예수님 당시 어떤 마을에 한쪽 손이 말라서 마비된 불쌍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나이, 또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가족 사항은 어떤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이 마비돼서 말라서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많은 결핍이 생기고, 또 그래서 고통을 받는 그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장애와 부족을 가지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우리 사이에는 서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고 마음으로 친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단지 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손이 말랐다고 그랬는데, 이 마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라세이노라는 동사의 수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의 이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두 손 중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왼손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 오른손, 이것은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왼쪽이고 긍정적인 것들은 오른쪽으로 상징이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이동하는 도중에 만삭이 됐는데 아기를 낳게 됐잖아요. 근데 난산을 해서 아기를 낳고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죠.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아기의 이름을 얼른 고쳐서 불렀는데, 그 고쳐 부른 이름이 베냐민 아닙니까?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오른손이 마비된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또 초대교회 어떤 문서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집을 짓는 현장에서 일하는 미장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록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오른손이 마비됐으니 일할 수 없었겠다, 일할 수 없으니 그는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했겠다, 이런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병을 앓거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불쌍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대뜸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손이 말라붙어서 쓸 수 없게 된 걸 보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고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거기 한 청년이 교회를 옮겨온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다니던 교회 잘 다니지 않고 교회를 옮겨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레위기 21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이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못 된다고 하니까 이 규절을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붙들고 있는 모 교단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이 청년이 목사가 되고 싶은 일념에 교단을 옮기고 교회를 옮긴 것이었어요. 이 청년은 다리를 좀 심하게 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오늘날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일을 하러 갈 수 있나요? 가난한 그를 누가 친구들이 사랑해 줄까요? 성전에 가서 환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이 갈 때라고는 그나마 출입이 허용된 회당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도 흘리고 그 마비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도 해보고 때때로 거기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회당에서도 그다지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저주받은 사람이 왔구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늘 거기 있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있으나 마나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손도 말랐고 희망도 말랐고 인생도 말라버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람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막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예수 선생님은 손 하나 마비된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도 고치신 분이라고 하던데,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로마군 백부장의 그 유대인 하인이 중풍병 걸렸지만 말씀으로 그를 고쳤다던데,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진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앞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다고 하던데, 오늘 내가 저분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은총의 한 조각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손이 펴질 텐데, 내 인생이 회복될 텐데, 드디어 그분이 이 회당에 오셨구나, 그분을 드디어 오늘 만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흥분되었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뵙는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 안에는 너무나도 썰렁하고 뭔가 심각한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총 한 조각을 얻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몰입된 사람들인데,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그 조항 속에는 병든 사람을 고쳐도 안 된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흥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런 데는 아랑곳도 없이 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죄를 짓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데 큰 장애물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시하고 있다고만 돼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0절은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몰려와서 아예 들이대면서 여기 이 사람을 당신 오늘 고칠 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은 한쪽에서는 예수님 만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지만 한쪽에서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깊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큰 장벽이 나타난 거죠.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그 높은 장벽, 정죄와 미움의 벽돌로 쌓아 올린 그 장벽,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는 그 바리새인들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예수를 고발할 그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탔을까요? 그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저 장벽 앞에서 뒤로 물러서실 것인가? 아니면 저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실 것인가? 오늘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물러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장벽이 있다고 은혜를 베풀려다가 취소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붓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죠. 여러분,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은 미안한 눈빛으로 오늘 너를 고치려고 했는데 오늘 사정이 이래서 안 되겠어,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네 손이 말랐구나. 너의 희망이 마르고 인생이 마르고 넌 완전히 마비된 인생을 비틀거리며 살고 있구나. 이제 내가 네게 명하노니 한가운데 일어서라. 오늘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그 사람은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후한 따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기로, 희망 편에 서기로, 은혜와 사랑을 얻는 쪽에 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한가운데 서는 순간 그 이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하던
잊힌 존재처럼 구석에 있었지만 그날은 가장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선 것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겠어요. 은혜를 얻는 쪽에 서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날 최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 앞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마비된 많은 인생을 사는 불쌍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그 마비된 걸 풀고 회복시키기 위해 왔으니 너의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이 손을 내밀려고 몸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잘 안 되던 손인데 내밀어 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이에 이 손이 쑥 내밀어지고 마비된 게, 말랐던 게 다 풀려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워서 옷자락 사이에 숨겨 남이 보지 않게 하던 부끄러운 손, 너무나 마음 아픈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손이 유명한 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 한번 만져봅시다. 이 손이 그 손 맞나요? 이렇게 하는 기적의 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로막았지만 그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할진대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죽여 없애자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장애물을 만들고 장벽을 치고 그러다 이제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니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찢겨진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이 또 얼마나 많으세요? 얼마나 아프고 때로는 마비된 인생처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말라버린,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여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받은 것은 우리는 다 멈춰서고 마비되고 말라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막히지 않으신다. 주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다.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어.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가난한 질병에, 그리고 여러 사회 구조적인 많은 모순 속에서 아픔을 겪고 우리가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히지 않는 역사,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멈춤이 없이 도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 역사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계세요? 다 사연이 많으실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기뻐했던 분 중에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어떤 사회 문화적인 흐름도, 어떤 정세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운데 서시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변화시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의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